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고난주간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이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 죽음의 책임자입니다. 방금 함께 고백했습니다만 이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함께 외우는 사도신경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장본인, 법률 용어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기독교 신앙의 신조가 변하지 않는 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장본인으로 고백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빌라도는 나름 억울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는 예수가 실제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동족들에 의해 모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부인을 통하여 예수를 정죄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정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라도는 적당한 선에서 형식적으로 벌하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총독이라는 자기의 입지와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가 특별히 지은 죄가 없지만 군중들이 십자가에 매달라 하니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물을 가져다가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즉각 대답합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들은 그저 어리석고 우매한 군중들이었을 뿐입니다. 이들 뒤에서 조종하고 충동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 20절 말씀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를 죽인 형식적인 책임, 사형 선고의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으나 혹은 멋모르고 떠돌아낸 유대 군중들에게 있으나 실제 범인은 따로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시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는 명분으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회 혹은 어떤 한 문화가 멸망할 때 그 원인을 보면은 외부의 침탈과 공격이 그 원인이 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 내부의 분열이 멸망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공격도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즉 수비가 무너지면 그만 자멸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종교는 다른 종교가 들어와 탄압함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앙의 영역에서는 탄압과 고난은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들곤 합니다. 마치 다름질을 받는 부세와 같아서 불과 물로 탄압을 받으면 더욱 강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탄압함으로 종교를 말살하려는 시도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오히려 종교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의 문제, 내부의 원인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가장 위협적인 것은 실은 교회와 또한 믿는 신앙인들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현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들 때문에 우리의 이제 신앙이 흔들립니까? 불교 때문입니까? 이슬람교 때문입니까? 지금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무시무시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들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방송에서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엇보다 갈등과 문제가 된 것은 교회 예배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몇몇 교회가 예수님 말씀과 다른 이기적인 행동을 사실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 이를 부추기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한 번도 못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와 우리 믿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비방하며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오히려 깨끗해질 것 같은 심정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실망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오히려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고통과 더불어 치욕까지
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무보다 자신을 따르던 군중들이 비록 자신을 배반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저주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넘어선 부활의 승리는 그러므로 더 위대한 승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죄된 자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남겨주시며 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이제 교회들과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실족한 자들에게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의 걸림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저희들 언제나 깨달아 알며 또한 저희들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